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17절을 읽어서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세족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기 전에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를 로드 한단 말이죠. 로드 주님 또 선생이란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로드라는 단어를 썼냐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너희가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학생들이 그 명령인 줄 알고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선생처럼 주님 로드로서 너희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니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발은요, 딴 기관하고 다릅니다. 우리 발은 정말 이 목욕을 했다가도 잠깐 바깥에 나오면 금방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게 발이죠. 그래서 자기 전에 발을 꼭 씻고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오염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때때로 오염되어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참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함도 자꾸 생기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막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 마음도 식어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허물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물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가 발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너희가 그 발을 너희가 씻겨서 너희가 담당하고 너희가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허물을 까가지고 허물을 크게 만들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를 보여주면서 2절이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온 겁니다.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에어컨을 트셔요. 오늘 더운 것 같은데 오늘부터 뭐 선선하다고 했는데 전혀 선선한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자꾸 부채질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선풍기, 에어컨을 트십시오. 예. 에어컨을 안 틀었군요. 예. 에어컨 소리도 다 음악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악 소리로 들리시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니까요, 이 세족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선생의 제자를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러면서 이게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이에요. 누구랑 오버랩되고 있냐면 가룟 유다랑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될 예를 가룟 유다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17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허물을 들춰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들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야. 남의 티누는 굉장히 예리하게 집어내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 기둥들입니다. 저기 건물을 지탱하는 이런 것이 들보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큰 기둥들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이 그게 들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있냐면 큰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서 티눈밖에 없는데 그 티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고 그 티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사건이 나오죠. 노아가 포도주를 취해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으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니까 뭐라고 하냐면 함이 빈정됩니다.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형제들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말이야 노망이셔 노망. 아유 아버지 하체도 안 가리고 그냥 술 먹으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냥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 염려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보세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이렇게 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 계신 거예요.
샘과 야벳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고, 뒷걸음쳐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탁 덮은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샘과 야벳은 보지도 않은 겁니다.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허물을 모를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덮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는 언제나 허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허물이 없고 제가 허물이 없나요? 다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합니다. 왜 상담합니까? 결론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단 말이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걸 상담하러 갔어요. 선생님, 나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본인도 잘못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너 도둑질했으니까 감옥 가야지. 야, 빨리 돌려줘라.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26절 27절에 뭐래요? 창세기 9장.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나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세계의 유명한 CEO들의 대부분이 다 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장 알죠? 지식이 많고 예리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 덕장이랍니다. 덕장. 한 70%가 덕장이래요. 덕장. 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오면 막 재떨이가 날아가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어허허허 하는 덕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은 다 덕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덮었을 때 뭐라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종이 됐을까요? 허물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그 밑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면 덕장이 되셔야 돼요. 덕장. 부족하면, 저도 덕장이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도 안 했지만, 이제 제 방이 2층에 있어서 이 방에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식당이 너무 서늘한 거예요. 이야, 우리 식당이 참 시원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에 있다가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어디서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가니까 그냥 밤새도록 에어컨이 커진 거죠. 에어컨이.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부격자 불러다가 야단 쳐말어. 야단 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부격자들도 이렇게 보면 다 스타일들이 있어. 스타일들이. 꼼꼼하지 못하면 덕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기름값 받기려고 봐서 팍 하고서 끝났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허물을 지적하면 나중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줄 거는 덮어주고, 그 담임 목사가 맨날 지적하는 사람이라면 나 불편해서 어떻게 봐.
오늘은 무슨 문제가 터졌을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제나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덕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뼈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신경이 힘이 난 사람들입니다. 나 뼈가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아주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풀지 못하고.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성경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을 붙잡으면 사망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시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셔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를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누구의 발도 씻었냐면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건데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예를, 가룟 유다를 지금 주께서 듣고 제가 가룟 유다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인내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돼. 잘 될 거야. 아유, 부족하지만. 이건 단점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이제 선선해서 회사 이제 바쁘게 돌아가실 터인데, 상사나 부하의 단점을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장점을 보고, 언제나 장점을 축복해주고, 언제나 장점 가운데 그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뒷줄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이 얼마나 3년 동안에 가룟 유다의 허물에 대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13장 14절 먼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자임을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 원래부터 배반할 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이 말이에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려는데, 아니 누가 판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요, 의심되는 사람은 눈총이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나를 팔려라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판다는 얘기야 라는 것은 주께서 3년 동안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셨고 얼만큼 차별 없이 그를 동일하게 11 제자와 동일하게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셨는가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마저도 3년 동안에 한 번도 눈처리를 하거나 눈총을 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홀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었던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세족식 하시는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이제 성만찬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하냐 여러분 보셨죠? 최후의 만찬 거기에 예수님 무릎팍에 앉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 누가 팔아요?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작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했는데 속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걸 주님은 3년 공생에 내내 알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제자로 남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굉장히 주님은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히 하라. 아니 이 속히 하라가 가서 팔아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집에 애들이 껐떡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불만스러우면 나 집 나갈 거야.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그 스타일 아닙니까? 나 나갈 거야. 부모가 뭐라 그래? 그래 나가라. 이게 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 아니에요. 한국말 모르세요? 그래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죠. 부모가 얼마큼 사랑하는데 속히 하라. 이게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기가 너무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하시면서의 핵심 포인트가 1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으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한 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버릴 일이 있었으면 한두 번 주께서 나 버릴 만한 인물 아닙니다. 여기 남자분들 아내 모르게 지은 지 주께서 한번 쫙 들춰내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서봉주 집사님은 그런 적 없죠? 이거 정말 정치성 발언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예를 보여주고 당신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을 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지금 이 스토리는 13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족식의 마지막 33절 43절은 주께서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룟 유다 너 가룟 유다야, 성제나 너 가룟 유다 성제나, 이거예요. 넌 나를 얼만큼 배반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죠. 정말 감격적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성진아, 내가 네가 정말 별짓을 당한 걸 내가 다 알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세족식의 마지막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족식에 하셨던 이 마지막 만찬의 핵심 포인트는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허물에 대해서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탁탁 돌려야 돼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보면 이게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냐면 이래요.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제 지금 성만찬 한 겁니다. 같은 공간 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3년간 키웠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왜 안 웃으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뭘 속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의 인생의 좌절과 그의 잘못된 생각을 덮으셨는지 가룟 유다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큰 사랑으로 덮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감격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자를 서게 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하나님의 허물을 덮으신 것을 경험한 자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큰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았냐면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주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의 입술은 재갈을 꽉 물리셔야 돼요. 부부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마음이 잘 걸렸다. 여보! 응? 형제랑 사귀다가도 금방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이 속성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면서 야단칠 때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 안 그렇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망을 붙잡은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가 너 옆에 두었으니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겐 생명과 사망이 앞에 있는 겁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너는 복을 받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신명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뭐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때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때야 비로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이 공동체에 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도 우린 피로 나는 형제니까 다 똑같지만은 우리 천국 가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엔 분명하게 질서는 어디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건 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질서를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교회에 리더가 없다면 교회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느 조직이나 질서를 만드시는데 첫째가 사도요,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 선지자는 뭡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 그룹들, 셀리더, 부서장들, 이런 달을 두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교회가 굴러가게끔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조직체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천주교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뭐 나오는 거 있죠?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주교가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다도 붙이라고 그러고 뭐 차에다도 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남녀 가지 말고 그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꼭 연인에게 하듯이 하시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말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꼭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한테 할머니 예수 이름은 싫어합니다. 여사님 달라져요. 할렐루야. 말이 아어가 다른 거예요. 누가 나보러 할머니래?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을 보더니 화가 나셨어요. 성진아, 내가 글쎄 말이야,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보러 할머니라 그러지 않느냐? 내가 어디로 봐서 할머니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머니인데
아유, 그 누가 그랬어요 대체?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섬겨주고 높여주고. 응? 아우, 여사님 참 우아하십니다. 그럼 다 풀려요. 차 한잔 하시고 가셔요. 이렇게 훌륭하신 여사님. 아, 암만도 안 할게. 그러고 차 한잔 마시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만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예수 만나셔야 되는데. 다 전략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때 마음을 여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과 의논하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나 질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무시한 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러니까 교회의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심부름꾼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리고 오세요, 이거 뭐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언제나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을 머리로서 기본적인 것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시 남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심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 허물을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가슴을 찢으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고 확 사랑으로 덮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허물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해 해보세요. 옆에 계시면 여보 사랑해. 저는 우리 가정에서요, 진짜 하루에 둘이 있을 때 여보 우리 한번 승부는 하는 것 같아. 닭살 커플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심심하면 하는 내용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 눈물도 글썽거리셔야 돼요. 가장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회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5절부터 9절. 자녀들은 시간 가니까 나중에 하고.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위의 상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운 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상사는 문제가 많아 이러지 말고 입을 꼬매버리지.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입을 꼬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아니까는 제가 이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때 성격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 번 들었어도 또 들어요. 언제나 은혜스러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정말 교육자들이 목사님 안 계실 때 목사님 허물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교육자실을 내가 옮겨버렸어. 그냥 혼자 딴 데로. 듣기 싫어가지고. 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 부교육자 때. 아멘 하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존경했어. 그냥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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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나는 그분이 내 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C형간염에 걸리는데, C형간염은 위험한 병이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발병하면 암으로, 급성암으로 해서 목사님 목회를 쉬게 되는데, 한인 목사님이 부르더니 박 목사, 네가 이 교회 담임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졸지에 그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상전에 대해서 허물을 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사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을까?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허물은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 수화에 뒀기 때문에 그 수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을 입으로 들춰내면 모를 것 같아요? 상사가 다 알아. 우리 부교육자들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착각이야? 정말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합니다.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이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셔요. 좀 이것 좀 하고, 김대리 나 가야 된다. 요것 좀 처리하고 좀 가. 미안해.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봐. 얼마나 이뻐야 돼. 마음 이심전심. 아멘. 마음은 마음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뭐래요? 9절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고압적인 자세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하신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가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17절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제 일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되 끝까지 덮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